성경, 구약, 역대기 학원. 예후 선견자가 여호사밧을 비판하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나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 여호사밧 임금을 맞으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합니까? 이 일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님께서는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이 나라에서 쓸어버리시고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신 것입니다. 19장 4절부터 11절, 역대기는 신명 17장 8부터 13에서 미리 알고 적어도 한 세기 뒤에 나타날 사법관리 체계를 여호사밧 왕에게 귀속시킨다. 저자는 여호사밧이 사법개혁을 단행했다는 역사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는 정보를 강조함으로써 정의를 관리하기 위한 좋은 본보기를 주고자 한다. 6절부터 10절에서는 재판관이 지녀야 할 정신을 보여준다. 재판관의 기능은 주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여호사밧의 개혁.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다시 브에르세바에서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를 돌아다니며 그들을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유다 전역의 모든 요새 성읍에 일일이 판관들을 세우고 그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조심해서 하시오. 사람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판결하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판결을 내릴 때에 그분께서 그대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이제 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오. 명심하여 일하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이나 차별이나 수레가 있을 수 없소.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레위인들과 사제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세워 주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리고 송사를 해결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성실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하시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살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정이나 법규와 관련된 송사가 형제들에게서 올라오면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그대들과 형제들에게 내릴 것이오. 그렇게 경고해야 그대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오. 주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두머리 사제 아마리아가 그대들을 지휘하고 임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유다 집안의 영도자 이스마엘의 아들 지바디아가 지휘할 것이오. 레위인들은 관리자로서 그대들을 도울 것이오. 용기를 내어 맡은 일을 하시오. 주님께서 선한 이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이오. 20장 1절부터 21장 1절, 저자는 신앙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유다에 대항하는 전쟁의 정보를 이용한다. 그 신앙의 진리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적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개인 또는 집단의 변덕에 흔들리시는 양, 믿는 턱 없는 신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참된 자유와 생명을 지켜주실 따름이다.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원한 권리로 주신 자유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입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활동은 마술을 부리는 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동맹자들이 자신의 힘만을 믿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팔짱 끼고 그냥 있는 것도 바라지 않으신다.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그 승리는 반드시 인간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이루어진다. 이 본문에서 적들은 분열하여 자멸한다. 여호사밧이 암몬과 싸워 이기다. 20장 1절. 그 뒤에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문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차촌 타마르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주님께 문의하기로 작정한 다음 온 유다에 단식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유다 백성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여들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온 것이다. 여호사밧은 주님의 집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또 당신은 민족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기에 아무도 당신께 맞서지 못합니다. 저희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이 땅의 주민들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곳을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이곳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성소를 당신께 지어 바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심판의 칼이나 흑사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집과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이 집에 당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경 속에서 당신께 부르짖으면 당신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이르산 주민들을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비껴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께서 저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소유지에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저희에게 안갚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하느님 그들을 심판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저희를 치러 온 저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신만 바라볼 뿐입니다. 온 유다 백성은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 있었다. 그때 회중 가운데에 있는 야하지엘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다. 그의 아버지는 지카리아이고 할아버지는 브나야이며 증조부는 여이엘이고 고조부는 레위인으로 아삽의 자손인 마탄야이다. 야하지엘이 말하였다.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임금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내일 그들과 맞서러 내려가라. 그들이 치칠 오르막길로 올라오면 너희는 여루엘 광야 맞은쪽 마른 내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제자리를 지키고 서서 주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기만 하여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내일 그들에게 맞서러 나가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그러자 크핫 자손과 코라 자손 레위인들이 일어나 아주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트코와 광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일어나 말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굳건해질 것이오.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이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한 다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께 노래와 찬양을 드릴 이들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이들이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며 노래하게 하였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들이 이렇게 환호와 찬양의 노래를 시작하였을 때 주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이르 산 주민들에게 복병을 보내시니 그들이 패배하였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과 모압이 세이르 산 주민들에게 맞서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암몬 자손들과 모압은 세이르 산 주민들을 다 죽인 다음 이번에는 동료들끼리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의 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바라보니 주검들만 땅에 쓰러져 있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가서 전리품들을 거두었다. 그들은 많은 가축과 물품과 옷과 값비싼 기물을 발견하고서는 옮길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노획하였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거두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브라카 골짜기에 모였다. 거기에서 그들이 주님을 찬미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은 브라카 골짜기라고 한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들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새, 나팔을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와 주님의 집으로 나아갔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제 여호사밧의 왕국은 완성되었다. 그의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의 통치가 끝나자 여호사밧은 이렇게 유다를 다스렸다. 그는 3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주바인데 실히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께 마음을 굳게 두지 않았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실린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기록에 쓰여 있다. 그 뒤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 아하지야와 동맹을 맺었는데 아하지야는 악을 저지르는 자였다. 여호사밧은 타르시스로 가는 상선들을 만드는 일에 아하지야와 동맹을 맺고 예추온 게베르에서 상선들을 만들었다. 그러자 마르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제르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예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아하지야와 동맹을 맺으셨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주님께서 파괴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상선들이 부서져 타르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다. 11장 1.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1장 2절부터 28장 27절 이 부분에서는 정치사의 종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다룬다. 북부 왕국의 영향으로 이방인의 정치가 북부 왕국의 영향으로 이방인의 정치와 종교가 유다에 숨어들어 온다. 주전 745년에 아시리아가 지평에 떠올라 유다이즘을 위협한다. 저자는 유다의 패망이 이스라엘 왕국과 동맹을 맺은 것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 강조는 사마리아, 옛 북부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각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유다 공동체의 조직화를 가로막으려고 애쓰던 귀양살이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다. 여호람의 유다 통치. 여호람에게는 같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우들이 있었는데 아자리아, 여히엘, 즈카리아, 아자리아, 미카엘, 스피티아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21장 2절에서 20절. 여호람의 통치는 형제까지 죽이는 독재, 우상숭배, 군사적 실패, 질병, 민심을 잃는 등 재앙을 불러온다. 12에서 15절은 역대기에서 엘리야 예언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유일한 대목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유다의 요새 성읍과 더불어 은과 금과 보화 등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왕권은 여호람에게 넘겨주었으니 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에 올라 자리를 굳힌 다음 아우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 대신들도 덜어 죽였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계약 때문에 또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집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임금을 세웠다. 그러나 여호람은 자기 장수들과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그곳에서 건너갔다. 여호람은 밤에 일어나 자기와 병거대 대장들을 포위한 에돔군을 쳤다.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는데 리브나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다. 여호람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 산악 지방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유다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아버지 여호사밧과 유다 임금 아사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너는 또 아합 집안이 그러하였듯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너보다 착한 네 아버지 집안의 아우들마저 살해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네 백성과 네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네 모든 재산을 큰 재산으로 치겠다. 그리고 너 자신을 창자에 생긴 병으로 중병을 앓게 되고 마침내 그 병 때문에 나날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호람을 거슬러 필리스티아인들의 적개심과 에티오피아인들의 곁에 사는 아라비아인들의 적개심에 불러일으키셨다. 그들은 유다로 올라와 공격한 그때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임금은 아들들과 여자들도 데려갔다. 그에게 남은 아들이라고는 막내 아들 여호아하즈뿐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 주님께서 여호람을 치시어 창자에 불치병이 들게 하셨다. 세월이 흘러 2해가 지날 무렵 그는 이 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와 큰 고통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조상들에게 해준 것과는 달리 그를 위해서는 불을 켜놓지 않았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해를 다스리고 에서카는 없이 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임금들의 무덤에 묻지는 않았다. 아하지야의 유다 통치.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지야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하지야의 형들은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온 약탈대에게 학살당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다스렸다. 아하지야가 4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탈랴인데 오므리의 손녀였다. 어머니가 고문관이 되어 악을 저지르게 하였기 때문에 아하지야도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 걸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 집안 사람들이 그의 고문관이 되었으므로
그는 그 집안처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망하고 말았다. 그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임금 하자렐과 싸우려고 라못 기라스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람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었다. 요람은 라마에서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이렇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파스므로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를 보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지야가 요람에게 가서 패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하지야가 도착하여 요람과 함께 님시의 손자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이 예후는 주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제거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자였다. 예후는 아합 집안에 내린 심판을 수행하는 가운데 유다의 대신들과 아하지야를 시중드는 그 형제들의 아들들을 발견하고서 그들까지 살해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후가 아하지야를 찾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지야를 잡아 예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아하지야를 죽인 다음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여호사밧의 손자다 하며 그를 묻어주었다. 그러고 나니 아하지야의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탈랴의 유다 통치.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탈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유다 집안의 왕족을 다 죽이기로 시작하였다. 그러자 임금의 딸 여호세바가 살해된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데려다 놓았다. 여호람 임금의 딸이며 여호야다 사제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이렇게 아탈랴에게서 요아스를 숨겨 아탈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세바는 아하지야의 누이였던 것이다. 아하야가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서태 동안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22장 1절부터 9절.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은 아하지야는 망하여 아합 가문들이 겪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겪는다. 참조 1장 16장 2절. 2열왕 10절 22장 10절부터 23장 21절 2열왕 11장 1절부터 20의 주 참조. 저자는 기양살이 이후 유다 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하여 애썼던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주